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사 협의회인 ECPA의 정회원이자 투표권 행사 멤버인 LSM에서 출간한 영적 서적들을 번역, 출판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 안에서 봉사함 제1장 시대의 흐름을 따르고 동일한 이상 안에서 교회를 인도함. 장로는 교회가 시대의 출신의 흐름을 따르도록 인도해야 함. 장로가 된 사람은 시대의 출신의 흐름을 따르도록 교회를 인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끊임없이 전진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연로한 세대는 과거에 받은 영향 때문에 이미 관념이 굳었고 청년은 너무 젊고 너무 여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바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과도기적인 시기에 처해 있습니다. 타이베이와 같은 큰 교회가 이 30세의 젊은이를 장로로 삼는다면 참으로 쉽지 않지만 계속하여 연장한 장로의 손안에 남겨두어도 어려움이 됩니다. 그러므로 연장한 장로는 반드시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나는 기독교 안에서 태어났고 유년기 때부터 서양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매우 서구화되었습니다. 60년 전에 나는 영어를 배웠지만 그 당시 환경과 분위기의 영향 때문에 나는 줄곧 영어를 말하는 것을 두려워했고 양복을 입는 것도 꺼려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양복을 입으면 구상서의 옹호자가 격렬한 수단으로 그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마다 옛 방식을 따르거나 전통을 답습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누군가가 용감하게 앞장서서 양복을 입자 점점 양복은 보편적인 옷이 되었고 심지어 공식적인 자리에서 남자가 반드시 입어야 하는 옷이 되었습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중점은 타이베이의 장로들이 나이가 들었지만 오늘날에는 앞장서서 양복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새로운 인도를 주시면 장로는 마땅히 앞장서서 따라가야 합니다. 만약 연장한 장로들이 어쨌든 듣고도 움직이지 않는다면 주님의 시대의 출신의 흐름을 따라가기가 매우 힘듭니다. 최근에 나는 젊은이들의 상태를 보고 그들이 주님께 참으로 마음이 있고 기꺼이 시간을 들여서 배우기를 원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의 영은 비교적 쉽게 흘러나오며 연장한 이들보다 신선합니다. 하지만 나는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문제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데 그것은 연장한 이들이 젊은이들에게 원래의 옛 방식을 따르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일단 옛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연장한 이들은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옛 방식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연장한 이들은 빨리빨리 양복을 입고 시대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은 인내해야 하고 연장한 이들에게 너무 격렬하게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연장한 이들은 자신의 참된 상태를 확실히 알아야 하며 젊은 세대가 더욱 탁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연장한 이들이 나이를 내세워 권위적인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되며 모두 주님께 엎드려 주님, 당신이 움직이시는 흐름에 대하여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저는 새롭게 배우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반드시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날 20세기의 길을 걸으셔야 하며 계속 전진하시는 분으로서 그분은 지난 19세기의 길로 다시 가실 수 없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오래지 않아서 그분의 부모는 그분을 데리고 성전에 오셨습니다. 당시 성전 안에는 나이든 시몬과 안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확실히 주님 앞에서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안에 영감이 있어서 이 아기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며 오실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이처럼 경건해도 주님은 사람의 실제 상황을 아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구약의 영향을 너무 깊이 받아서 관념이 굳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전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30년 후에
주님께서 나오셔서 사역하실 때 성전에 가셔서 시몬과 안나와 같은 사람을 부르셨다면 그들이 나와서 그분을 따르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사람들을 부르실 때 노인들을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갈릴리의 해변에서 한 무리 젊은이들을 부르셨으며 12사도는 모두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주님 자신도 30세에 나와서 사역하시고 못 박혀 죽으실 때도 겨우 33세 반에 불과했습니다. 그분의 제자 가운데 그보다 나이 많은 이는 없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모두 물고기를 잡거나 그물을 깁는 이들이었으며 아직 관념이 굳어있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십시오 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은 즉시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시몬에게 나를 따라오십시오 라고 말씀하셨다면 시몬이 기꺼이 성전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겠습니까? 아마도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은 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건하기도 하지만 그가 이미 관념이 굳어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주님은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셔야 하는데 시몬은 따라갈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몬과 안나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주 예수님을 장사하는 데 도움을 준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있었지만 그들 두 사람은 그 후에 12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기도를 꾸준히 계속할 때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첫 번째 교회가 예루살렘에 나타났을 때 그들 가운데 있던 장로들은 아무도 30살을 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연장한 장로들 안에 주님은 전진하시지 후퇴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한 빛비춤과 느낌과 인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주님은 새로운 시대의 길을 걷고 계십니다. 우리는 자신의 봉사가 이미 틀에 박힌 봉사는 아닌지 주님의 새로운 시대의 필요에 부응할 수 있는지를 깊이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비록 성경에 장로의 임기에 대해 명시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마치 종신직과 같아 보이지만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낡아지는 것은 아닌지 주님의 시대적인 흐름을 따르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25년 전에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이 없었는데 오늘날 우리는 확실히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대가 새롭고 흐름이 새롭지만 우리는 낡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참으로 다시 젊은이들이 되려고 결심하고 낡은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며 낡은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다면 약간의 출로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강력한 빛과 아주 많은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낡은 방법을 버리고 새로운 흐름을 따라갈 정도로 강화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각지 교회의 모든 상황이 비슷하여 나이 든 이들은 너무 늙었고 젊은이들은 따라오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님은 긴급하게 새로운 길을 가셔야 합니다. 현재 주님의 회복은 미국에서 이미 아주 좋은 시작이 있었고 아주 빠르게 가고 있어서 머지않아 각 대륙으로 확산될 것입니다. 얼마 전 독일에서 특별 집회를 가졌는데 적어도 300명이 참석했고 심지어 아프리카 가나에서도 강한 시작이 있었으며 유럽과 뉴질랜드에서도 확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광경과 신선한 기상은 아시아의 현재 상황보다 훨씬 좋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낡은 배경이 없어서 주님께서 쉽게 새로운 시작을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일과 인도에서 적은 노력으로 많은 성과를 올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옛 배경이 있는 곳은 오히려 힘은 많이 들이지만 성과는 적고 일은 끊임없이 하지만 옛 배경 때문에 효과가 없습니다. 이 상황들은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앞에서 개선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한편으로 연장한 이들은 힘써 새로운 시대에서 전진하기를 배워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 청년들은 부담을 가져야 하지만 과격하지 않아야 합니다. 본 메시지가 수록된 도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 검색창에 한국복음서원 쇼핑몰 또는 1600-3191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디북스에서 전자책으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